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를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싸이가 그 후속타로 데디라는 노래를 내어 놓았습니다. 후렴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가사가 Where did you get that body from? 네 몸을 어디서 받았냐? 그러니까 그다음에 I got it from my daddy. 아빠한테 받았다. 그러한 가사입니다. 최여손 목사님의 결혼과 가정이라는 책을 보니까 좋은 아버지라는 제목의 수필이 있었습니다. 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은 온 집안에 미친다. 아버지가 명랑하면 온 집안이 명랑해지고 아버지가 저기압이면 온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진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많이 하면 온 집안의 입들이 열리고 아버지가 입을 다물면 온 집안의 교통이 막힌다. 종교적인 면에서도 아버지의 영향은 막대하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작은 신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지 않는 종교를 아이들이 갖기는 어렵다. 그대의 신앙 생활을 가장 잘 아는 자가 아이들이다. 아버지가 된 그대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이들은 그대가 가는 곳에 갈 것이며 그대의 인생관을 닮을 것이며 그대의 말투나 버릇, 행위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다. 과연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는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인터넷에 아버지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취지상주의 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목표를 주고 들들 볶는 아버지입니다. 목표에 미달하면 혹독한 비판과 훈련을 가하는 아버지입니다. 반면에 잘했다는 칭찬은 아주 인색한 아버지입니다. 둘째는 시한폭탄형 아버지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언제 감정을 터뜨릴지 모르는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셋째는 방관형 아버지입니다. 무관심한 아버지, 자녀와 대화하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혹은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아버지는 멘토형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녀들과 자상하게 대화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온갖 좋은 장점을 다 갖고 있는 멘토형 아버지.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성취지상주의, 시한폭탄형, 방관형, 멘토형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그러나 좋은 롤 모델이 되는 멘토형 아버지가 아니라고 해서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진행했는데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왔다고 합니다. 서로 쉐어링하는 시간에 이 목사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로는 크게 성공하셨지만 아버지로서는 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진행하는 분이 이렇게 치유해 주셨다고 합니다. 형제여, 아버지가 형제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벌써 50점은 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뻘거벗고 이 세상에 나왔는데 형제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것으로 벌써 90점짜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상하다, 말할 때 목소리가 부드럽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본다, 이런 것은 나머지 10점 안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버지는 다 90점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아버지들의 어깨를 한번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일단 군대도 아닌데 복종이라는 말이 거부감을 주고, 로마 시대도 아니고 조선 시대도 아닌데 요즘 남편을 주님처럼 복종하는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행히 오늘 파더스데이라서 이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듯 하지만 정말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부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부부 관계를 23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순서에 있어서 앞서는 것입니다. 둘째는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점을 고린도전서 11장 8절로 9절은 한꺼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루하루 창조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마칠 때마다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기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였다는 것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대한보건협회 학술지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 부인과 같이 사는 사람과 혼자 사는 남자의 평균 수명이 10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남자는 10년을 더 못 산다는 것이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처하는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갈빗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른 곳에서는 옆구리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처럼 이브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옆구리에서 창으로 찌름에 물과 피가 나오더라 요한이 증거했는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물과 피로서 교회가 탄생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은 산 영이 되었다 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첫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이 이끌어온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탐복하는 정말 사랑스럽다는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랑 되신 예수님도 교회를 자신을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생명까지 주셨던 그리스도의 극진한 교회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두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그처럼 많이 닮았습니다. 첫 아담으로부터 가정이 시작되었고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것이 큰 비밀을 담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부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남편을 아주 업신여긴 대표적인 여자가 있는데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미갈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너무 기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습니다. 그 언약궤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나아갔죠.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어 제치고 속살이 다 훤히 들여다 보이도록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고 즐거이 여호와의 궤를 메어왔습니다. 다윗은 예비한 장막에 이르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온 백성들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떡도 하나씩 나눠주고 고기도 한 조각씩 나눠주고 건포도 덩어리도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정말로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집으로 돌아오자 부인 미갈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다윗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찌 그렇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녀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면서 춤을 춘 것은 얼마든지 좋게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면 저럴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 기쁜 날, 그 좋은 일에 대해서 경멸의 눈초리로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과 미갈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다윗이 다시는 자기를 업신여기는 미갈을 찾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부인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존경과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경멸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반대의 케이스가 있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배은망덕한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의 온 집을 멸하기 위해서 400명의 부하를 무장시키고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다윗을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다윗을 만나자 급히 나귀 위에서 내려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다윗에게 극도의 존경의 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은 다음에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자기를 존경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중하라 말씀하고 또 반대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가? 남편과 부인들에게 명예와 사랑 중에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자분들은 대부분 100% 가깝게 사랑을 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90% 정도가 명예를 택한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남자들은 명예에 집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인이 인정해주면 남편은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에베소서는 또한 말씀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그런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의 머리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아내를 억누르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머리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으로 얻는 권위인 것입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죠. 남편이 부인에게 강요하는 권위, 그거는 권위주의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인정해주는 권위, 그것이 참 권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베풀 때에 남편을 존경해주지 않을 아내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는
그 부인을 사랑하는 그 남편에게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자발적인 복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부 십계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부 십계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십계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라.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한 사람이 화를 내면 한 사람은 참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둘째,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치지 마라. 셋째, 눈이 있어도 허물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라. 넷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여자분들이 더 남편들 많이 비교하지 않나요? 다른 남편들은 이런데. 그러면 남자들은 자존심이 정말 상하는 것이죠. 자존심 없으면 못 사는 것인데 남편의 자존심을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서로 아픈 곳을 찌르지 마라. 함부로 말하는 자는 칼로 찌른 것 같다는 잠언 12장 18절 말씀처럼 말로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분을 품고 침상에 들어가지 마라.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처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말며 칭찬할 것을 찾아라. 비판할 것은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대신 칭찬할 것을 찾아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덟째, 숨기지 마라. 서로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먼저 화해하라. 먼저 화해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열 번째, 하나님이 중매자이심을 믿으라.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 선언하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중매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여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부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는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